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말 그리고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열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일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술 탄 듯 하는 태도들을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고 또 밤늦게 일하는 회사원들이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열심이 다 칭찬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때 얻게 되는 실망은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 역시나 이런 경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사울 시대 때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로 다시 그것을 되찾지만 여전히 기럇 여아린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열심이 가지는 그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독단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청부장과 백부장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의논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온 회중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자고 계획을 잡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아도 참 덕이 있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좋은 리더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의 동기도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자기는 사울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보좌에 앉아 있는 자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이를 좋게 여기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전 국가의 인원들이 이 일에 동원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시흘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때 애굽의 시홀 시내는 가나안 땅과 이 애굽의 남쪽 경계를 의미하고, 또 하맛어기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와 또 방식을 가진 그 사람들의 계획에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작 중요한 이 궤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참혹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에서 10절의 이야기가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이것은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언약궤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판을 넣어 놓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덮개, 즉 뚜껑이 이제 있는데요. 그 뚜껑에는 천사의 모습을 닮은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조형물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사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방식대로 레위 자손, 그것도 고앗 사람들의 어깨에 매어서만 이동하도록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이동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옮깁니까? 7절을 보면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그것을 몰고 옵니다. 이것은 아마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옮기도록 한 그 방식을 따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즉 그들은 이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흥을 돋구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좀 더 거룩해 보이는 뭔가 있는 것 같은 말이지만, 사실 이 맥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벌인 일임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수레를 몰고 가는데 소들이 막 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몰던 우사가 혹시나 언약궤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붙든 것이죠. 이건 역시나 우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결국 그를 죽음 가운데 이르게 했던 것이죠. 특히 10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찬양 앞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그들의 축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의 강도가 아니라 그 열심을 실행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또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보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런 지점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었던 축제를 벌였던 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예배와 찬양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집회는 예배와 경배보다는 종교적인 정서를 고양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찬양 사역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중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은 어떤가, 나에게 있어서 열심히 말씀보다 더 앞서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물불 가리지 않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11절을 보면 이 일을 보고 다윗이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2절에서는 그의 이런 당혹감의 정서가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다시 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는 혼란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되는데 14절에서는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여호와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일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환난이 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주의 깊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과 부름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